지난주 재직 워크숍 때 우리 정 집사님의 고백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나의 집입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정승현 집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정선영 자매의 고백이었습니다. 교회는 나의 집입니다. 이것은 한 집사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어떻게 정 집사님은 그렇게 소리도 없이 변화 없이 그렇게 몸이 아파도 그렇게 바빠도 또 누가 그렇게 잘 알아주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성심껏 하나님의 일을 봉사를 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 집사님의 고백이 교회는 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고 또 부흥하는가? 바로 자원하는 헌신입니다. 교회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어떤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구체적으로 약속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그 가정에선 그 일을 하죠. 이것은 기업과는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그래서 그것을 유기적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가 맡기지 않아도 그것은 어떤 책임 이상의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가정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참 그래서 가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정은 참 귀한 것입니다. 이번 교회당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성도의 숫자보다도 성도의 자원하는 섬김이 교회를 세우고 부흥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원하는 섬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유지되고 세워지고 부흥합니다. 역대상 29장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쳤으므로 그들이 이렇게 기꺼이 바치게 된 것을 백성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다윗 왕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시작하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그는 미리 모든 자재들을 재료들을 그리고 재정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았던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과 자기 자신 모두가 함께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했던 것이죠. 그때 다윗 왕도 백성들도 모두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워하거나 나지 못해 하는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아주 완전한 마음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완전한 마음, 아주 부족함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때 하늘의 기쁨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큰 기쁨으로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유월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역대하 30장 26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전을 준비하는 섬기는 모든 일꾼들이 아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물며 그 성전 공사를 맡고 있는 믿지 않으시는 목수 사장님조차 아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기쁠까요? 왜 기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 읽겠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도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스바냐 3장 17절로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기쁨입니다. 그것을 환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뭔지도 모릅니다. 어디서 오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자원하는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기쁨일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을까?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 역시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일종의 짝짝꿍이 맞는 것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손뼉에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랑이 부딪힐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그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체육관을 가면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를 데리고 오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자녀는 아주 특별한 돌봄을 받죠. 아주 특별한 양육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냥 거저받는 진짜 은혜이죠. 대가도 없습니다. 지능이 좀 모자라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가 옷 입어라, 옷 챙겨라, 잘 닦아야지,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다 가르쳐 줍니다. 양육합니다. 이끌어 줍니다. 그 부모는 평생 그저 그를 섬기죠. 그저 희생합니다. 부모는 그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누군가 나와 계약을 맺고 내가 몇 월 며칠 날 돈을 줘야지, 이건 의무지 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약속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가정 안에 있는 약속인 것이죠. 부모와 자녀 간의 약속,
또 형제지간의 약속, 부부간의 어떤 언약,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도 아니고 의지적인 것도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또 어떤 자녀는 특별히 더 큰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장남이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온 인생을 헌신하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자녀는 한 일 없이도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기도 하죠. 그 안에는 경쟁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고 더 나은 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사랑받고 동일하게 대우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나의 가정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라는 그저 하나의 단체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방향은, 우리 교회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인 것이죠. 단체는 같은 목적을 위해 모인 무리입니다. 그죠? 집단입니다. 같은 연령 그룹에 속하는 그룹,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에어로빅반, 수영반, 뭐 함께 운동하고 헤어지는, 그러면 그만인 것이 바로 그룹인 것이죠. 그러나 팀은 좀 다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함께함으로 연합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결합, 배합, 짜 맞추는 것, 팀워크, 여기서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죠. 자물쇠가 있죠. 특별히 다이얼로 맞춰야 하는 자물쇠가 있습니다. 3가지 숫자나 4가지 숫자가 정확히 맞아야만 그 문이, 열쇠가 찰칵하고 열립니다. 팀워크는 그만큼 중요하죠. 컨비네이션입니다. 그것을 우린 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룹과 팀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교회도 팀워크가 잘 맞아야 합니다. 기업체도 팀워크가 잘 맞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그룹이 팀임은 아니죠. 에어로빅반을 팀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김문기 집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소에서는 강력한 어떤 팀워크, 마치 가족 같은 분위기, 서로 챙겨주고 서로 돕고하는 그 시스템, 그래서 참 좋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밤을 새도 힘들지 않고 일이 많아도 힘들지 않았는데 본사에 오니까 그것과는 좀 다른 그룹과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든다는 거죠. 각자 일을 하는 거죠. 팀워크보다는 개별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이 더 보이는 것이죠. 팀이라는 성격보다는 점점 그룹의 성격이 좀 더 강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룹이 팀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훈련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구성원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를 하기도 합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이 선수들이 팀워크가 잘 맞아야 합니다. 때로는 어시스트를 잘해서 그 어떤 한 선수가 골을 넣게도 하는 거죠. 서로 돕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팀원 간의 의사소통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팀과 그룹의 차이입니다. 이 그룹이 이 4단계 정도를 가지고 이 팀으로 이제 발전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포용해야 합니다. 서로 안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서로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는 싸움도 있습니다. 별로 팀워크가 요구되지 않는 그룹에서는 싸울 이유도 별로 없어요. 이해관계가 부딪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모였다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모여서 같이 운동했다가 그냥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어떤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은 그렇지 않겠죠.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또 그것을 해결하고 서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신뢰합니다. 서로 믿어야 하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공동의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역시 공동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팀을 넘어서
가족과 같은 공동체인 거죠. 우리는 일을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닙니다. 관계를 위해서 모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기업이나 팀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도리어 가정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표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표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우리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그저 음식을 나눕니다. 서로 보살핍니다. 서로 양육하고 서로 보호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 안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희생입니다. 희생이 담긴 사랑. 그것만이 가정을 이루어 가죠. 그것이 또한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죠. 하나님 유일하게 죽어야만 합니다. 땅은 하나의 식물을 섬겨줘야만 그 식물은 또한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이 자연의 법칙 역시 희생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생명은 계속 유지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죠. 바로 희생이 담긴 사랑. 이것이 바로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담겨있는 핵심 바로 그것입니다. 대가 없는 희생입니다. 우리 항상 대가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하면 뭔가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은근히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가정에서는 대가 없이 희생을 하죠. 부모가 뭔가 자녀에게 대가를 기대하면서 사랑을 하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가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부모가 자녀가 성장하고 결혼하면 뭔가 바라죠. 뭔가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자녀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강요하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진정한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대가 없는 희생, 그저 대가 없는 사랑만이 가정을 유지하는 비결, 그 힘인 것이죠. 기업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더 많은 희생과 성과를 낸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줍니다. 보너스를 더 많이 주죠. 그러나 가족에서는 도리어 약한 사람이 더 많은 섬김을 받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가정은 마치 천국의 작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이 천국은 시작되는 거죠. 죽음을 넘어서는 어떤 사랑, 내가 죽더라도 내 자녀를 살려야만 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것도 희생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가정 안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이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기업에 의해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죠. 희생이 담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지 그 경쟁으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낱 도구에 불과합니다. 50년 전에 가난했지만 이 세상은 그때도 유지가 잘 유지됐습니다. 100년 전에 더 가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는 잘 유지되어 왔습니다.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희생, 여러분들의 사랑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가정이요. 그 더 큰 핵심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 나타났구나. 이제는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랑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두 사람이라는 그 관계를 창조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고백합니다. 너는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바로 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족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인류의 시작인 것입니다.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존재로부터 시작됐다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이 가족까지도 해체해야 되는 시도가 있는 거죠. 이 사단의 악한 이 계략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과거의 전통적인 아주 물론 완벽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와서 핵가족화 아니면 또 개개인이 개체화되면서 이 전통적인 아주 좋은 모습의 가족의 개념이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동성결혼, 이것은 가족 개체의 바로 전 단계인 것이죠.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이 동성결혼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가정을 해체하고자 하는 악한 계략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바로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는 이 계략이 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입양을 해서 가정을 꾸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입양되는 자녀는 자기가 선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엄마도 아버지 남자고 아버지도 남자다. 이거야말로 비인권적인 선택이죠.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1년에 한 번 산에 가다 들리는 절과 같은 그런 종교의 하나일까? 그저 하나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그룹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팀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며 함께 살아가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과 같은 그런 공동체인가? 그것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강요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자신의 교회관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 신앙의 범위는 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대가는 분명히 정해질 것입니다. 각자 다 다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마치 에어로빅 반에 등록한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의 팀으로 어떤 선교를 목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목적으로 팀워크의 한 구성원으로 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또 내가 하는 역할이 그 공동체가 하는 방향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도 있겠죠, 그 사람. 그러나 가족과 같은 교회는 그런 일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5절, 그리고 3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집도 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까? 도대체 가정이라는 제도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죠. 더 이상 출산이 필요 없고 그래서 자연히 어떤 성적인 본능도 없다는 것이죠. 부활의 몸은 더 이상 결혼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개념은 해체되고 더 큰 가정의 모습이 형성되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진 큰 그 가족,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는 물론 지금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해체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잘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날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의 핵심은 그 나라를 보며 우리들의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넘어
다른 가정을 기억하라는 것이요. 다른 가정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나를 부르신 이유 도대체 무엇일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넘어 이웃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주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나의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나의 가정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내 짧은 인생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넓고 더 길고 더 멀리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 아닐까요? 내가 짧게 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얘기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구한다면, 천국을 구한다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영혼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인생만 생각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영혼을 생각해야 합니다. 더 넓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성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넓혀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우주 만물을 다 품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도 초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고통도 어떤 고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별로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좀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이죠. 마가복음 3장 3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과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넓혀지는 가정인 것이죠. 아주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 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 모두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도리어 약한 자가 더 대접받는 그런 교회, 그런 가족과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리더십부터 사역자들부터 가족 같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내가 기업에 채용되었듯이 내가 월급 받았으니까 그 월급만큼 일해야지. 이렇다면 그것은 가족이 아니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스승이 아닙니다.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진정한 아비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녀를 준비하는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성전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영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공동체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가정은 혈연 관계입니다. 반면에 교회는 성령 공동체인 것이죠. 마음을 넘어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이죠. 더 본질적인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을 때 바로 한 공간, 어떤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한 영역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각자 흩어졌을 때, 각자 자기 일을 했을 때 각자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 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늘의 영역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거듭난 사람, 영적인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길이 솟아나오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니 각 사람이 내려 앉았습니다. 교회는 아주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를 넘어서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땅에 임하자 이렇게 새로운 가정이 시작된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 공동체인 것입니다. 한 성령을 입은 자들의 만남, 관계,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니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 이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과거에 들었던 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지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늘 함께 모이기를 원한 것입니다. 늘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 모였을지라도, 한 달에 한 번 모였을지라도 늘 함께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늘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 주일날 아침 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그런 만남이 아니라 늘 함께하기를 원하는 만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자발적인 헌신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내 돈을 내 돈으로 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내 것으로 여기지를 않는 그런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가정처럼,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내 형제들을 보살피는 것처럼, 여러분들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아마 마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누구도 다 형제처럼, 누구도 다 자기 자신의 자녀처럼 생각했던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역대상 29장 16절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백성들이 자원하고 자기 자신이 자원해서 드린 모든 예물, 그것으로 창고가 가득 찬 모습을 보며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준비한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개념, 이 재정에 대한 개념, 이 시간에 대한 개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할까요?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자유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인 것이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샘솟듯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감사를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헌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로 모인 것입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교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이것은 그룹이 아닙니다. 팀도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서로 양육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희생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의미죠. 너희 심령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너희 공동체 안에 있느니라.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내 심령 안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공동체로 확산되어질 것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 시작된 그 천국은 온 땅으로 확산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또한 전도이요, 우리 끝은 선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이 담긴 그 공동체, 그 가족을 세우는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러한 비전을 갖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령의 능력을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